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도리스 레싱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1919년 영국인 부모 사이에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가족이 남아프리카로 이주하여서 유년기는 아프리카 아버지 농장에서 보내다가 1949년 영국 런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950년 그는 첫 번째 소설을 쓰는데 풀잎을 노래한다라고 출간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남아프리카의 백인 식민지 사회 무사한 일주의와 천박함을 탐구하면서 레싱은 재능 있는 젊은 소설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레싱의 소설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초기 작품에서는 인종차별 문제, 여성 권리 문제, 사회와 개인의 역할을 주제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설의 배경 작품으로 레싱은 200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많은 작품 가운데 단편 작품으로서는 동굴을 지나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험과 도전의 끝을 찾는 한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제리라고 하는 11살짜리 소년입니다. 그는 휴가지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물속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물속에 뛰어드는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아이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참 지나서 걱정이 되어서 어른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참 떨어진 검은 바위 뒤편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사라졌던 아이들이 쑥 올라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물속 잠수로 헤엄쳐서 물속에 있는 비밀 통로를 지나서 바위 저편으로 넘어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은 제리에게 비밀 통로를 알려주지 않고 자기와 함께 놀던 곳을 떠나버립니다. 이때 제리는 모험심과 간절함이 솟구칩니다. 나도 반드시 검은 바위를 건너고 말 것이다. 그 후에 제리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동굴 입구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약 2분 30초 동안 숨을 참아야만 비밀 동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은 후에 먼저 제리는 숨을 참아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동굴을 향하는 길을 익히고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끝내 2분 30초를 참아내는 호흡의 멈춤 훈련을 현기증을 느끼면서 참아냅니다. 콧비를 흘리면서도 하루하루 도전합니다. 마침내 숨을 참기 힘든 2분 30초를 넘길 수 있던 날 제리는 도전을 실시합니다. 검은 바위 속의 동굴로 헤엄쳐서 들어갑니다. 2분 15초가 되었을 때 호흡이 너무 차서 아찔한 순간이 다가오자 눈앞에는 이미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검은 바위 위로 자신이 올라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도전을 이룬 이 제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진 겁니다. 도전과 간절함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성장의 체험에 관한 단편 소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배경은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서 늘 구걸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늘 주어진 생활에 의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출발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맹인 거지는 구걸을 위해서 늘 생존 때문에 길가에 앉아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꿈도 없이 살아가고 그저 하루하루 남이 주는 것 가지고 구걸해서 먹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포기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디메오 앞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자기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인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 곁에 있던 많은 허다한 무리에게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을 말씀을 건네는 겁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바디메오의 대답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르가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 있는 자가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은 당시 누가 보아도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인 자신에게도 눈이 떠질 수 있음을 나는 생각합니다. 허다한 무리 가운데 강력한 믿음으로 고백한 바디메오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은 놀랍게도 바디메오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은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이 바디메오에게만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던 새로운 체험을 만드시게 된 겁니다. 참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바디메오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과 여건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첫째는 자신에게 찾아온 환경 앞에서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받아들이며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그냥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는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또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에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생각과 간절함을 품고 도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특별한 체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을 원하다면
그럼 바디메오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런 체험을 주셨는가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특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특별하다는 말은 뭐예요? 보통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생각, 바로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다른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큰 특징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말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특별한 생각,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감정, 생각, 기억을 만드는 정신적 세계가 있습니다. 생각은 정신적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먼저 생각이 있기에 오늘 예배에 오신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시간 남아서 갈 곳 없어서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오고 싶지만 환경 때문에 못 오면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분은 뭐예요? 생각이 있어서 온라인 접속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자신의 불안한 환경 속에서 늘 구걸하는 삶이었지만 구걸해만 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빛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지만 나는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다. 눈은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마음속에는 빛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막연하다고 느껴졌지만 그 막연함을 넘어서 내 마음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새로운 빛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 물음에 그는 돈 주세요? 필요한 물건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바로 대답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에 그냥 우연히 나온 대답이라기보다는 그는 늘 마음속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생각이 뭐예요? 자기가 환경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이지만 마음속에는 빛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소원을 품고 있냐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향하여 부르시는 바디메오의 특별한 생각을 먼저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바디메오는 늘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고백한 겁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이지만 그러나 마음 속에는 빛을 꿈꾸고 있었어요. 당시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사물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언젠가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령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경험 많이 하시지요? 자녀들에게 너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꼭 자녀들은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던 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마음속에 없는 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게임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그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늘 그런 걸 갖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너한테 뭐 해주길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파트 10채 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우주선 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비행기 아니에요. 게임기 사주세요.
컴퓨터 하나 사주세요. 로봇도 사주세요. 그건 뭐예요?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을까? 그 아이가 게임기 살 돈 없어요. 컴퓨터 살 돈 없어요. 로봇 살 돈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내 곁에 있다. 내가 우리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뭐든지 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능력으로 눈이 떠진다? 불가능해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네요. 그런데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어떤 건 나는 언젠가 눈이 뜰 거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떠질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런 지금 돈이 필요해요.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나타난 때가 언젠가? 늘 자기도 눈을 떠봤으면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란 사실을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말하죠.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의 구원자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이미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마음속에 자신의 부모가 있어서 자기에게 어떤 것도 공급해 주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은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는 자식 속에 생각했는 걸 서슴없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르가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 메시아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니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자신이 로봇을 가질 수 있고 게임기 가질 수 있고 컴퓨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능력이 내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줄 수 있다는 그 부모에 대한 능력이 큰 아이들은 늘 마음속에 게임기도 갖고 싶고 로봇도 갖고 싶고 컴퓨터도 갖고 싶고 그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올 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환경만 보지 마시고 다른 믿음의 생각을 가져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화점을 병령하는 돈 많은 사장님이 어느 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초대를 했어요. 다 초대를 해서 이 아이들이 백화점 오니 눈이 막 돌아갔어요. 특히 이제 장난감 코너에 갔어요. 백화점 사장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장난감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애들이 고아원 아이들 부모가 없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하나를 막 어떤 때는 막 떨어져서 그냥 앉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신나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 하나가 장난감을 안 고르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가서 너 여기 있는 거 다 골라. 내가 너한테 이 아저씨가 다 공짜로 줄 거야. 그래도 안 고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빨리 골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장난감을 안 고르고 그 사장님 손을 딱 얼굴을 쳐다보더니 너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저씨 사장님 손을 쫙 잡더니 아저씨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요 그 아이를 입양했대요. 그리고 백화점 물려줬대요.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소극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사람은 뒤랑길을 가만히 보십시오. 순간순간 고비고비 넘길 때마다 여러분의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생각을 좀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만 보지 마시고 창세기 보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좀 특별한 생각을 가졌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75세가 될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네, 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아버지과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어디로 가요? 그냥 가,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신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얘기는요, 교통이 발달되는 사막 지형에서 이것을 떠난다는 얘기는 곧 죽음입니다. 한 번 떠나면 못 돌아와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비록 내가 떠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하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생각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만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또 다른 일들이 나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의 생각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랬습니다. 늘 구걸하는 삶입니다. 누가 도움을 줘야만 살아갑니다. 버려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기 속에 믿어지고 나니까 그는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지만 마음속에는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나도 빚을 보리라. 주님은 그걸 원한 겁니다. 내가 너의 무엇 되시길 원하느냐. 그는 지금 돈통에 돈 채우기를 원하고 먹을 통에 먹을 걸 채우기 원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특별한 행동입니다. 행동이란 말은 몸을 움직여서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받으면 지금까지 구걸하는 삶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돈통 놓고 먹을 거 놓고 먹을 거 달라는 겁니다. 돈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생각을 품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막 지나가니까 행동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돈통도 놓고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0절은 기록하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막은 낮과 밤의 온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의 건강의 최고는 자기 체온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요 아주 민감해서 0.5도 뭐 1도만 올라가고 내려가도 몸이 펄펄 끓습니다. 또 저체온증이 내려갑니다.
모든 장기 기능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 체크하는 게 체온이에요. 체온. 이 사람이 지금 체온이 어느 정도냐. 특히 야외에서 살아가는 사막에서 낮과 밤의 온도가 심한 곳에서 자기 건강을 채우라는 게 제일 중요한 체온입니다. 그러려면 겉옷이 필요합니다. 추울 때는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더울 때는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뛰려고 하니까 겉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걸 벗어 던졌어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중요한 걸 벗어 던졌을 때 언제 와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런데도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행동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돈통도 중요합니다. 먹은 거 얻은 것도 중요합니다. 겉옷도 중요합니다. 이거 다 버립니다. 그리고 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앞을 보지만 시각장애인, 그냥 소리만 듣고 뛰어가야 돼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취급했느냐? 귀찮은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은 꾸짖어, 잠잠해, 좀 조용히 좀 해라. 귀찮은 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루어가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매정하게 질타하는 겁니다. 야, 조용히 못해? 너같이 구걸하는 자가 어떻게 여기 와서 자꾸 예수님께 다가와? 사람들이 핀잔 줍니다.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뛰려고 할 때 다리를 걸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밀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가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자기 속에 특별한 생각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행동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겉옷도 내버리고 돈통도 내버리고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는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봄 되면 농부들이 씨앗을 심습니다. 그 심리는 뭐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유독 예수님 눈에 띈 한 사람,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행동을 한 바디메오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말하죠. 네가 나를 불렀느냐? 네, 왜 불렀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오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특별한 행동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사람 눈에다가 어떤 의술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과 내 속에 있는 행동을 보고 주님은 한마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주의 전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기적은 이 한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 특별한 생각을 보셨고 특별한 행동을 보셔서 그의 모험 앞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로운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보다는 낫잖아요. 삶이. 뭘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또 다른 꿈을 꿔보십시오. 또 다른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행동에 도전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희망의 생각을 품고 희망의 도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한 생각,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생각도 품으시고, 가정을 향한 특별한 생각도 품으시고, 여러분 미래를 향한 특별한 생각도 품으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기적이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늘 걷겠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함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바디메의 모습,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디메오는 일생 동안 어둠 속에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또 다른 행동으로 도전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놀란 기적을 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민, 저런 절망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거기 억누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생각을 꿈꾸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동에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새로운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무리도 하나님, 저가 재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새롭게 세워지는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꿔보십시오. 그리고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삶 속의 고민과 절망과 좌절, 내 모습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새로운 생각을 꿈꿔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될 줄 아는 이 음성이 내게도 들려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내 미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생각을 주옵소서. 또 다른 행동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내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꿈을 주시고 믿음의 도전을 허락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이 시간도 기도할 때 부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생각을 품기 원합니다. 믿음의 행동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라.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만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특별한 생각을 꿈꾸며 또 다른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와 개개인의 미래와 저들의 건강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